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맹인, 즉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보셨나요? 거의 보실 기회가 없죠. 저는 그들과 한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들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맹인은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죠. 봉사 그러면 기분 나빠요. 시각장애인 이런 것도 별로 뭐 이렇게 탐탁치 않게 그 안에 장애인이 들어가니까. 근데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다른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귀로 듣고 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설교 잘해서는 그분들 앞에는 명함도 못 냅니다. 제가 설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그래도 익숙한 말씀으로 함께 했었죠. 오늘 이제 여기 맹인에 나옵니다. 옛날에 봉사란 말 했죠, 봉사.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에요, 벼슬. 이제 왜 어전 회의를 할 때 봉사가 항상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딱 던져놓고 이제 성리학에 나가는데 꼭 그게 있더라고요. 딱 던져놓고 이 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경은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직이 봉사직이에요, 봉사. 그런데 경은 근데 이제 안 보이잖아요. 누구 찔러줘야 돼. 그 찔러주니까 임금님 저를 부를 때는 소경은 어떤 거 이렇게 작은 이제 신하라는 뜻에서 소경은 어떤 거예요? 소경이란 말을 해다. 그래서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제 못 먹고 하니까 그 당시 뭐 병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방치됐으니까 맹인들이 따라오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 두 맹인의 이 치유 기사는 이 오늘 본문 말고 이제 20장에도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인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27절부터 31절에서는 뭐 얘기하고 싶냐면 마태가 맹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집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그러죠. 2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 소리 질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손아! 이 말은, 자, 다윗의 자손아! 그러면 안 되지. 자손이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문화.
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요, 메시아여랑 동격이에요. 메시아여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많죠. 근데 다윗의 자손들이여 하지 않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단수잖아요. 단수. 저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옷이 두꺼워서 잘 안 올라가거든요. 벗을게요.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벗는 거 아니에요? 약을 먹고 좀 많이 나아졌어도 조금 불편한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요 단수는 뭐냐? 자손 말은 그가 메시아다 뜻이에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응?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존심도 있겠죠. 젊은 그 선지자 앞에서 오 메시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누구죠? 밤에 몰래 니고데모. 요 사람도 종교인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몰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 메시아입니까?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 사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순수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제 불렀어요. 열심히 다윗의 자손이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더니 이 집은 어느 집이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뭐 마태의 집이라고도 하고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들 맹인의 집은 아니에요. 뭐 이 맹인들은 거의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삶이죠. 근데 이 그 두 맹인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즉 the son of David라고 하는 구세주 메시아요 이렇게 막 부르고 쫓아와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딱 들어가시면 또 맹인들이 어떻게 해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이 말은 맹인들이 이게 아니라 그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병자 이런 사람들 원래 집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부정탄다. 너는 저주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국어 말은 한국어 얘기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이 뭐예요? 너희들 눈을 띄워주는 거죠? 너희들 눈을 띄워주는 걸 내가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느냐? 이 일이 아니라 이 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너희가 믿어? 믿느냐? 누굴 믿어? 너 나를 믿느냐예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그러니까 내가 눈 뜨는 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뭐 주여 그러하여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자, 눈 안 만져도 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죠. 근데 눈을 만져요. 자, 눈을 만지십니다. 어떤 행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이에요, 교육. 제자들을 보여주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해요? 나라 얘기하지 않죠. 눈 떠라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믿느냐? 그러면 믿으면 이 믿음대로 이 대로라면 언어가 이런 거예요. 이 병은 지금 어떻게 낫는 건지 아니?
너희들 때문에 낫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사람 때문에 이게 낫나요? 이 부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능력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에게 나오죠. 창조주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예요?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여요? 그 능력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해봐라 이 얘기예요. 너 지금 믿는 대로 하고 있어? 너 믿은 대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아주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한참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형은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목회를 하세요? 뭐가 창의적이지? 이제 막 저를 또 교만하게 하는 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근데 그게 보여. 어쩌지 보이는 걸? 내 눈에 막 보인다? 이번에 우리 서당도 할 거야. 배우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게 보인다. 저는 그거는 내 힘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라 생각해. 내가 얘기했죠. 여기 왔을 때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 요만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겠죠. 그 달란트를 왜 썩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거 먹힐까?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겁이 없다고. 아니, 겁을 왜 내요? 이걸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서당도 왜 생각해냈냐면, 어른들이 옛날 서당을 좋아하겠지? 옛날 서당. 무슨 학교, 독서스쿨 이러면 되게, 그렇잖아요. 멀잖아요. 근데 서당 이러면 가깝잖아. 그래서 제가 서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조선시대 서당이에요, 서당. 서당이 되게 탁월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죄송해요. 일본 이것들이 이거를 다 깎아내린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독서 교육 기관이란 말이에요, 서당이. 그래서 저는 서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천자문을 다 외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중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것 때문에 제가 방학 때 천자문을 1000번 썼어요. 그럼 몇 잔지 아시죠? 신반자 썼어요, 신반자. 예, 원고지에다. 그 원고지 한 장 딱 쓰면 할아버지가 500원 줬거든. 많이 줬죠? 예. 그러니까 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한문 시간에 한문이 자신이 있더라고요. 한문이 자신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하게 되고 뭐 다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교회가 잘 되겠지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한테 주어지니까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여기 이런 것도 있네, 하나님 이것도 주시네, 저것도 주시네, 이거예요. 믿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금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 이거는 변치 않아.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응? 평안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떡이 있는데도 그 떡을 지가 먹을 줄 알아야지. 다 주는데, 다 차려주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어마어마한데, 엄청나게 큰데, 그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걸 보는 게 거리고, 그걸 보는 게 말씀으로 그걸 바라보면 비전이고, 그걸 보이는 순간, 그게 이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적인 뭐 누굴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이 막 보이고 야 이 일도 보이고 저 일도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걸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뒤에 그냥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만 전도 딱 했다 그 사람은 안 와요. 근데 다른 데서 와요 이게. 왜 하나님 뭘 보시니까? 그릇을 보시니까. 1년 내내 뭐 와플 전도도 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빵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 성도들도 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선물로 다. 응? 우리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차에 저기 보니까 이제 파출소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더라고. 우리 이제 아들 지난번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갔을 때 경찰관이 와갖고 해줬거든. 너무 고마워서 저 몇 명 있어? 그랬더니 3명 있대요. 3개 사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야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더 화나지 않겠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8개 거기 파출소에 탁 주고 왔어. 그랬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3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파출소장님이 딱 오시더라고. 오시더니만 자기 제 책을 읽고 있으면서 아 목사님 이러면서 딱 하더만 그러는 거예요. 이 소장님은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신 것 같아요. 다른 두 분은 교회 잘 나가시는데 단속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막 그랬는데 뭐 오고 싶은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 오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데서 그릇을 채워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릇이 이거군. 여러분, 그릇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자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많으면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제가 그릇이 되게 크죠? 안 커요? 큰 척 하는 거예요. 큰 척 하는 거예요. 큰 척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 외국 교회 다 가져가! 아이, 저쪽 교회 가세요. 거기 좋아요. 이쪽 교회 가세요. 네.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욕심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야, 얘네 봐라. 그릇이 크네?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죠? 성경 신학자가 루턴가 누군지, 이제, 버진가 뭔가를, 네 손에, 그 버지 아저씨가, 네 손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 그랬더니, 애가 안 가져가더래. 왜 그랬더니, 아저씨가 주세요. 자기 손보다 누구 손이 커요? 아저씨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믿음대로,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son of David. 즉,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메시아요라고 고백한 그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래요? 그 눈이 밝아진 자. 예수님이 근데 경고해요.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잘난 척 하는 걸까요? 겸손한 척 하는, 아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 자신이 막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도하고 제자를 한 3년 동안 양육시키고 나서 그런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막 성급해지면, 욕심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잠깐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독서스쿨 하는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이제 온라인 독서스쿨 하는데 애가 너무 책을 안 읽어. 저도 알아요. 걔가 안 읽는지. 아, 얘는 그러면은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걔는 그만합니다. 걔에게는 다른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는 그 친구랑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둘은 제가 다른 시간에 둘만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포기하려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1에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고1에 딱 올라가면 애들이 꽝 앞이 막혀요. 너무너무 영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고등학교 과정, 대학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너무 순차적이지 않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부터 다 변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 글, 이 뭐가 되면 운문이 돼요. 한자로 다 바뀌어요. 줄글,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를 줄글을 그걸 다 산문으로 바뀌어요. 이 용어가 뭔지 몰라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앞에 담이 커다란 담이 있지. 네. 그 담을 어떻게 부실 수 있어? 못 부시지. 그 담을 어떻게 넘을까? 담쟁이는 그 담을 타고 하루 자라면서 결국은 그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쟁이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담이 너희들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담이 너희들에게 도구가 된다. 너희들에게 장애가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 성경에도 분명히 나온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우리 단석교회를 지금은 이렇게 막 어떻게 부흥시켜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요?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막 힘들다고 뭐 포기하고 하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항상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길에 맞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주 청개구리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 예수의 소문을 퍼뜨린다. 예수님의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복음은 그래서 다이나믹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속이 뜨거워지잖아요. 속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이들이 이미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여겼더니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죠. 그 역사가 그들이 확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어미 경계하사는요, 이게 에네브리메데라 그래서 혼낸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랬는데 이들이 가서 뭐예요? 소문을 다 퍼뜨려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죽으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제 생각 나요, 안 나요? 손자 생각나죠? 제 생각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났겠죠.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누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복음이 이래요. 뭐 이거보다 더 하죠. 이 만난 거를, 이 좋은 거를 내가 얘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근데 막 얘기하면 이제 사람이 우쭐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잘 요리해서 섬기면서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그 복음을 전해요. 오늘 올해 수요예배 마지막이네요. 올해 수요예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요 믿음대로 내년에 여러분들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저기 믿음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확실한 믿음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믿습니다를 행동으로 하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맹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능력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심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단석교회 성도들 내년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